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PRS 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야,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글자가 잘려가지고 잠깐. 여러분, 동역자. 자, 동역자를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역자는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동역자겠습니까?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시련을 공유하는 만큼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왜 힘든가 라고 했을 때 의외로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동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마 느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 정도일 줄은 잘 몰랐습니다만, 물론 제가 그쪽에 더 지금 생각이 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여디디아에게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동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로마서 설교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마가복음이냐고 몇 분이 물음을 주시던데, 이사야서하고 마가복음하고 둘 다 놓고 고민을 하다가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마가복음이냐 하면,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어떤 미션이라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역의 스타일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사역적인 어떤 이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표현을 할게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줘야 될 메시지, 줘야 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이제 사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디디아를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베스트는 어찌됐건 이런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 해서 동역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냐?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귀중하죠. 소중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매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다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매번 설명을 드려야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복이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누군가가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걸 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명자 모임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매주 회의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 2년 전 생각해 보면 이 서로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여의치는 않았지만 이 사명자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면 요렇게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음번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늘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명자들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그 지금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명시적으로 제가 좀 잘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최근에 좀 생겼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같이 잘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이것을 같이 둘 다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긴 한데 지금도 뭐 가족들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가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좀 신파에 가까운 드라마들을 보면요. 옛날에는 가족들의 가족 수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족들을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마지들 그때는 좀 이런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런 뭐랄까 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들이 보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이미 그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얘기를 자식들한테 잘 하지 않죠. 못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아는 자식들이 개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뭐 이렇게 사달라고 엄마한테 잘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녀들, 우리 집안이 이미 힘든 거를 알고 있는 자녀들은 오히려 또 부모님 몰래 어디 가서 이 집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드라마에 보면 꼭 이 형편 모르고 이제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조르는 또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만 해주면 다음엔 안 그러겠다. 혹은 뭐 이번만 해주면 다음에 더 잘하겠다. 이런 항상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마치 신명기처럼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런 조건을 거는 자녀들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끝뿐이죠. 다음에 또 조건을 걸어요. 엄마 이번에 뭐 이거 해주면, 엄마 아빠 이번에 뭐 해주면. 부모는 또 이제 없는 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에게 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주지만 이 집안의 형편은 모르죠. 형편은 모르고 자기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얻고 나면 그 과정은 또 잊어버리죠. 보통 요런 친구들은 보통 요런 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있던 우리 마지들 가슴을 치면서 데리고 가서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때리죠. 근데 누나들이나 언니들 같은 경우에 옆에서 막 울죠. 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야, 그래도 알아주면은 좋은데 이 막내들은 잘 모릅니다. 언제쯤 막내들이 깨닫습니까? 부모가 죽어야 됩니다. 보통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깨닫는데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깨닫는 자식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약간 조금 뭐 오버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여기에 다양한 인물의 이런 구성 요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조금 소위 말해서 일찍 그 형편을 깨달은 친구는 눈이 다르죠. 눈이 다르다는 게 뭡니까? 이 판세를 읽는 눈이 다른 겁니다. 말해야 아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나 이 판세를 읽을지 모르는 친구는 그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에게 가 있어요. 이 외부의 환경들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판세를 읽어내는 그 소위 말해서 영역과 그 깊이와 넓이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자리에까지 가줘야지만이 우리의 눈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판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함께 있는 이런 관계들은요, 절대로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될지,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칸트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도구화되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복자만 알아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처세수를 보면은 거기는 직장이라는 곳은 이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왜 거기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대전제로 깔려 있죠.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사람을 목적으로 봐야 되나? 사람을 수단으로 봐야 되나? 사람을 도구로 봐야 되나?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가족이지만 여기에 어떻게 판세를 읽고 있느냐, 어떤 수준으로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한 이 동역자는요, 사역의 현장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동역자를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받을 때, 그때만이 비로소 동역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성취해가는 것, 얻어가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관계가 진정한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참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기쁨과 고난을 함께 겪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 진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에 있죠.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복음이 중간에 있느냐, 이거죠.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게 실은 상당히 오래전에는 잘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요? 더디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는 누가 적고 있는 겁니까? 더디오가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얘기를 더디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이 더디오의 업적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적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디오가 적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중간에 두고 함께 사역을 한다 함은 우리의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업적은 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록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큽니다. 23절 한번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 기준을 볼 때 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과 복음 전파에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그 사람의 재물이나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요 표현,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도, 요 표현은 뭐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에서 나름대로 재력가이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라스도, 그죠? 그리고 교회를 돌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이 교회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헌금을 해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도 물론 헌금을 하죠. 누군가의 그러한 섬김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 거기 보면 이렇게 자율 헌금함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그게 얼마 들어온지 잘 모르겠지만 점심 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안 먹는구나. 그래서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국수가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 국수가 누가 돈을 냈으니까, 그리고 누가 수고를 했으니까 그 국수를 살 수 있고 국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록된 순서를 보니까 이런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재력가들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것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이 그냥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던져주는 의미가 크죠.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디디아 청년부 공동체의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까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이 중간에 놓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울고 고난받고 노력하고, 물론 목사님 저 혼자 살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도 진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왔는데, 맞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관계,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 기준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동역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주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무슨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몇 번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1인칭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수준만큼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눔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은 크게 많지 않아요. 나의 여디디아인 사람일수록 여디디아에 대해서 더 정말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나의 여디디아가 아닌 사람은 불평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1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자신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이 결국에는 그 복음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한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우리는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 양육 시간 때에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눴단 말이죠.
그 자리에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어제 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생각 바꾸는 게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별히 여기 아까 동역자로서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으로서 오래 있는 사람들 못 바꿉니다. 바꾸기 진짜 힘듭니다. 생각 안 바뀌어집니다. 늘 얘기를 할 때마다 이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그 유행가처럼 항상 뭐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든가 늘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복음을 영접했느냐, 예수의 피가 내게 어떤 값어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나눔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어제 우리 신학을 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이 질문을 했죠. 네가 죄인인 걸 믿느냐?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네 죄를 사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을 믿느냐? 아멘이라고 화답을 받고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서로 간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뭐 반복되는 일이나 왜 또 질문하지 이런 요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 언제 믿었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정확하게 99년도에 예수 영접했다고 저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00번을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게 지겨운 얘기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나눔할 때 너 예수 믿니?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어떻게 믿었니? 예수 이렇게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 때 캠프 때 그런 뭐 역사가 있었던 어떻게 됐건 뭐 그러다 보면 또 책 좀 보면 머리에 또 이렇게 글자 좀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그땐 너무 감성적이었어요. 뭐 이런 거.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뭐 그런 게 무슨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죄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사실, 이 복음의 이 핏값,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복음?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경인 것이고 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하려고요? 믿어서 뭐 하게 하신다고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어, 감사합니다. 믿어 뭐 하게 하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 성경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방금 우리는 16장 26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죠.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찾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으려고요. 아멘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되냐? 편하게 사시려면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요거 하시면 되고요. 제대로 믿으려면 믿어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결국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하기가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 뭡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그런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능히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복음 25절에 복음이 1인칭이 되려면은 믿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틀린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믿어서 순종했다가 맞는 말이고 또 맞는 말인 겁니다.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믿어서 순종했다, 그것이 맞는 말이고 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걸 깨닫는 사람이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죠. 이 표현을 쓰는 순간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유튜브에 이렇게 짤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삭제하고 댓글을 막아버렸습니다. 댓글 달라고 올리는 거 아닌데 왜 댓글을 달고 그러지? 여러분,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듣기 불편한 말이라고.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불편해요. 그죠?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 성적으로 순결하라고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화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갖다 얘기를 하고 그러지. 불편하거든요.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문란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복음의 그 순결함들은 이제 이 21세기 속에서 우습게 돼버렸죠. 수많은 사역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앞에 무너지고, 근데 거기에 덩달아서 교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같이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어요. 묻고 싶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편하죠. 불편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 게 내가 들키는 거니까 이게 더 불편하잖아요. 같이 삿대질, 같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같이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덮일 것처럼. 그죠?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의 뜻을 아신 분들이 계시면 할렐루야인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순종할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프로젝트 앞에서 힘든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저에게도 시험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피하는 순간 더 이상 항상 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뜻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순종해야 되는 이 현상 앞에서 싸움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에.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이 유일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데 어떻게 초월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중심, 그렇죠? 이 중심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투쟁, 그것을 오늘 로마서는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일로서 신앙을 배운 분들이 꽤 많은데, 일로서 신앙을 배운 사람은 이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못 깨달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는 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누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립니다. 누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하는 체험을 가진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누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린 그 경험을 가진 그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세운 그 사람이 함께 그 일을,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 뭡니까?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그냥 마무리로 지어가는, 마무리를 짓는 구절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풍성한 생명력을 이 세상에 증거할, 이 세상에 전달할 동역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안식만 얻고 쉬다 가고, 혹은 때로는 주일이니까 오는 사람은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우리가 바로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꿈을 꾸는 동역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이 가슴에 복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기도와 고민을 할 때,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 동역자가 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만으로도 가슴 벅차하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으로도 가슴 벅차하는 이 동역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여디디아의 공동체를 세워갈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이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여러분, 노래 몰라요 이거? 예.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는군요. 그 가사가 뭐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뭐 이러잖아요. 그게 그 친구가 어떻게 뭐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디디아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만일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는 사역자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세워갈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 만일에 사역자가 할 일이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키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건 또 싫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울고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이러면 이게 뭐 목사가 말이야 신방도 안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보지 않는다고 그 어떤 사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혹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사명자들 함께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팔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 받을 팔자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생각이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이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체험을 주변에 함께 증거할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중고등부가 대학부로 청년부로 넘어오면 여디디아 사람 숫자 늘어나고 뭐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진급도 잘 안 되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여디디아가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가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돌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선교지 가면 가슴 설레고 뭐 이런 데만 가슴 설레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목장에서 가슴이 설레고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거기는 뭐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막 힘없이 읽을 일이 아니라 정말 이 바울이 뭐 그런 마음으로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분을 뵙질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여디디아를 묵상하면서 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겠어요. 또 목사님 화낸다고 그럴까봐, 야단친다고 할까봐. 그건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동역자는 우리가 다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동역자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복음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복음의 그 감정을 느끼고 복음의 그 은혜와 깊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복음만으로도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고, 이 동역자. 어제 우리 제자 양육 때 어떤 한 분이 한 주간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간단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또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인 겁니다. 세상에 가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어느 공동체, 어느 회사, 어느 학교 가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나눌 때가 있겠습니까? 교회죠. 교회밖에 없죠. 교회에서 이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가슴이 막 이렇게 절절해지는 것.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어떤 이들은 내게 복음에 감격이 없었구나. 그죠?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 함께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이게 동역자. 만일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안에서 그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친구가 캠퍼스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반갑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삭막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분투와 투쟁을 한 것들,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했던 사역, 이게 사역자로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죠. 한 18년 동안 제가 전도는 많이 했으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역지에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또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달 동안 누구하고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지낸 적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캠퍼스 가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막 하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만 다 이렇게 뭐랄까요, 복음 전하면은 이거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있죠. 숱하게 있고 혼자 캠퍼스의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 있지만 이 학교의 교정에 막 만 몇천 명이 있어도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고, 거기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이게 나는 누군가, 나는 뭐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런 외로움을, 이런 영적인 외로움과 이런 영적인 고민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외로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적당히 숨어 사니까 안 외롭죠. 그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나눌 게 있겠습니까? 이 외로움 심정을 나눠야 된다. 이 외로운 심정을. 예? 목사님 일주일 동안 복음 한번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첫발이란. 그렇죠? 직장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돈 벌러 가는 거고, 거기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슴이 아파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교회 와가지고는 막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밖에 나가가지고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뭐 목장이 이래야지, 뭐 밖에 나가서 그러시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나처럼 살아라, 이러라고요. 밖에 나가서. 그거 나가가지고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저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마칠게요. 그냥 우리가 동역자, 이 외로움이 있어야 돼. 외로움이. 그래야 동역자라고 우리가. 그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지치고 그냥 50분부터 기도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도 굳이 2시 돼가지고 저쪽에서 움직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서로 간에 힘든. 여러분, 근데 우리 여디디아 지금 그 아십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자랑 그 나눔을 했는데,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해라 뭐 이렇게 막 저는 뭐 인원 점검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나태해지고. 그죠? 분주해지는 것도 나태한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삶이 분주하고 삶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환경들이 우리의 영을 죽이거든요. 그거 경험하신 분들 여기 많으실 텐데,
바쁜 대로 계속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영은 계속 죽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시죠. 제가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동역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자다 깨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십시오. 잘 잤냐고. 잘 깨.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 욕하지 마시고, 우리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베드로 욕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마치 새벽에 닭 우는 것처럼 외쳤으니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동역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디디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깨어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앞두고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여디디아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대전 땅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여디디아가 예배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동역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